자,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방금 성경 봉독해 주신 분이 저희 현직 군인입니다. 그래서 힘차게 잘 봉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가 얼마나 건강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열매에 있지 않습니다. 나무의 건강은 그 나무의 뿌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도 지금 뿌리가 있습니다. 근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뿌리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뿌리가 돼서 계속해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뜻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기차가 고속도로 위를 달리려고 애쓰는 것과 같고요, 마치 육지 위에 떠 있는 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느냐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이냐,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18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5장과 6장 사이에서 성령의 충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에 성령의 충만을 영적인 것으로 더 설명하고 싶어 했다면 6장에서 성령의 충만을 거론했을 것입니다.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있는 성경 말씀 앞 뒤를 보면 영적인 내용이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장에서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이 영적인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관계 안에서 충만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기 혼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끔 관계를 깨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성령 충만은 가짜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사랑은 메말라가고 신격화되고 서열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짜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관계 안에서 열매로 드러나야 진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십시오, 이 모든 열매들은 자기 혼자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누군가와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성령 충만의 중요한 것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조금 마음속으로 조금 잘 설명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런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해놓고 그 뒤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인간의 관계, 인간의 3대 기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 세 관계가 있죠.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사회적 관계, 주종 관계 안에서 열매가 이루어져야지 그게 진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반복학습을 하면 이겁니다. 부부간의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존경과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순종과 공경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는 것이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부모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기준과 상관이 없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양육해 가는 것, 이것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주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회적 관계, 특별히 주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노사 관계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와 상인의 관계, 그것도 아닙니다. 주종 관계에서, 상하 관계에서, 사회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관계 안에서 성령 충만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호칭이 주어집니다. 상전들아, 종들아 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종관계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필수 상황이었죠. 당시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다 노예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의 숫자가 로마 시민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노예는 소유물이었고 그냥 물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이 호칭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세상에서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던, 높은 신분, 낮은 신분, 소유가 많던 적던, 많이 배웠던 그렇지 않던, 어떤 위치에 있던지 간에 염려하지 말라. 그 신분보다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들아, 상전들아,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면서 현실을 뛰어넘는데 그 부르심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일단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대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사회, 모든 시대의 사회는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앞으로도 그렇고 공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조직이나 그룹에 들어가면 서열 관계가 있죠. 모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가도요,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사회도 수도권과 지방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강남과 강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학벌도 모두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업도 모두 기울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에 따라 기울어져 있기도 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고 있던지 간에 자기 상황에서 이미 기울어진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현실을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을 도외시하고 꿈만 꾸는 것을 공상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나이, 능력도 받아들이고 외모도 받아들이고 질병의 수준도 받아들이고 물질의 수준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공도 받아들이고 실패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의 현실을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젠가 감옥에 탈출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에게 던져진 그 모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갔던 다니엘, 이스라엘의 패망 속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자기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삶은 밑바닥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에서 힘이 생기고 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지금 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정서적인 분리가 일어납니다. 혹은 정신적인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신의 분열 증상을 보인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있는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사울이죠. 다윗이 등장을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거부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정서적인 분리가 일어나고 정신적인 불안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망상 속에서 헤매다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1차적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수용하고 영접하는 데부터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아, 너희들의 신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거 다 안다. 그러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라. 믿음으로 수용해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마음과 행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종들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해야 된다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유지하라. 그리고 태도는 어떻게 유지해야 된다고요? 마음과 행동을 살짝 구분했습니다. 태도는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종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주인으로부터 생각하지도 못하는 채찍이 날아옵니다. 발길질이 날아오고 그리고 심한 욕설이 있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깨워서 일을 시키거나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추가 근무 수당이나 야근 수당은 언감생심이고 일을 제대로 못하면 굶기거나 병들면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이 종들과 노예들에게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학대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 이거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성실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 누구에게 쓰나요? 보통은 어떤 사람의 행동과 태도가 성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사람 부지런해. 저 사람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열심히 일찍 와서 일해. 이런 사람들을 성실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재밌습니다.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을 묘사하는 데 쓰지 않고 대다수의 성실을
하나님을 표현하고 묘사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8절,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을 두르고 있는 것이 성실하심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갈대 이기를 포기한 상한 갈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등불로 살아가야 되는데 등불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있는 그 꺼져가는 등불도 하나님께서 살려내려고 하시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성실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공격하는 공격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공의와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조금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성실을 지금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냐면 종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무조건 비위를 맞추어 가면서 충성을 다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이든지와 상관없이 상대가 나에게 어떤 행동과 태도를 하든지 욕을 하든지 발길질을 하든지 나를 찌르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성실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종들 혹은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두 가지로 이렇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상대방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했으니까 그 상대방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해드리고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사람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사람은 계속 나에게 부당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 상태는 계속해서 상처를 입고 또 내 마음을 추스려야 되고 두 가지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야 되는 그런 행동과 태도가 있고 또 내 마음의 상처를 또 추스려야 되는 두 가지 이중적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떠한 행동과 태도와 욕설과 나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가 좋을까요? 두 번째가 좋을까요? 첫 번째는 이중적 행동을 취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요,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만 지켜내면 됩니다. 저 사람이 공격할 때 내가 공격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울 앞에서 다윗의 태도가 이와 같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만일에 다윗이 그 창을 받아서 다시 사울에게 던지기 시작을 했으면 다윗의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피했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땅에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조차도 다윗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내면 안에는 조금도 일그러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성실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실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지 않고 상대방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이랬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순종이 먼저이고 성실한 마음은 그 다음일 것 같지만 순서가 이렇습니다. 성실한 마음을 유지하게 되면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으면 눈가림만 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보는 사람이 있으면 일을 합니다. 노예는 주어지는 보상도 없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실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멘탈은 노예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의 행동을 보면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유혹하던 보디발의 아내가 노예였습니다. 무엇의 노예였죠? 욕망의 노예였습니다. 요셉은 삶은 노예였지만 내면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유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에만 묶여 있는 사람을 노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상전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와 같이 하라. 무언가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그러지고 뒤틀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성실하지 못한 것이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한 마음을 포기한 것이다. 과일 가게 주인이 있습니다. 맨 위에는 최상품의 과일을 올려놓고 아래에는 썩은 과일을 담아 놓습니다. 이런 사람을 과일을 파는 노예라고 말합니다. 누가 나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종으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정직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손님에게 드리려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마음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주님께 과일을 대접하듯이 손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성령의 충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실함을 닮은 성실한 마음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대하는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은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내 내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없었으면 시편의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0절,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시로 써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그 자체가 말씀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면의 하나님의 형상을 성실하게 지키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성실을 닮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